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더러운 핸드폰이 새로운 핸드폰이 되는 것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마다 각자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핸드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글을 읽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몇 박 몇일 캠프를 진행하는 또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장님께서 쓰신 글이었는데요. 이 글에는 학생들이 숙소에 머물다 보면 수건이나 치약이나 칫솔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버리고 간다. 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물건은 직접 학생들이 찾으러 나서려고 하고 또 찾기까지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도도사님이 그 글을 보면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핸드폰이구나. 핸드폰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전도사님에게도 사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사님이 2개월 전에 거금을 들여 구입한 이 맥북이라는 노트북입니다. 전에도 전도사님이 노트북이 있었지만 그 노트북은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네이버 한번 키면 몇 시간은 아닐지라도 몇 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영상 편집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핸드폰, 이 맥북으로 바꾸고 나니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인터넷을 키면 1초 만에 켜지고 영상 편집도 잘 되고 너무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서 너무 기분도 좋았고 신이 났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더러웠던 핸드폰이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새로운 핸드폰이나 물품으로 바꾸면 그냥 신이 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신나고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뀌듯이 안 좋은 노트북이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뀌듯이 또 더러운 핸드폰이 좋은 노트북으로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뀌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처럼 성령님께서 오신다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무려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아멘. 요엘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의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제사장이 되거나 또 왕이 되거나 또 선지자가 될 때 한시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허락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권능을 베풀고 또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의 불을 받고 모두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너무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시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또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하고 살인하며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냅두셨냐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인류에게 간섭하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은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어를 하나의 언어를 썼었어요. 이때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어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성읍과 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언어가 혼잡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흩어졌던 인류 가운데 그런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이 선포되신 거예요.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신 뒤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말, 방언, 외국어를 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자기 언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절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기념해야 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부활절을 지키러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가장 먼저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이 외국어를 하게 하신 걸까요? 왜 방언을 하게 하신 걸까요?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모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모으셨다는 것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 또 세상이 전부인 인생,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옮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학생들과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과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먹을래?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닐지라도 몇몇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라면 빼고 다 괜찮아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라면 빼고 다 괜찮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학원에서 밥을 때우려고 라면을 계속 먹다 보니까 라면이 너무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 빼고 다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도사님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 세상이 전부인 인생,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세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쓴 이 바울은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성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어요. 다른 나라 가운데, 다른 지역 가운데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 속에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큰 일하심인 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간구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고단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삶,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전과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누리는, 그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과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